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의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가 쓴 안티고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안티고네는 자기 오빠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삼남매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안티고네의 오빠가 전쟁에 나가 반역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왕은 그 오빠를 죽이게 됩니다. 오빠가 죽자 왕은 반역자는 장례를 치러줄 수 없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빠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생 안티고네, 여동생 안티고네는 오빠가 죽은 그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한다. 왕의 명령을 어겨서까지도라도 이 오빠의 장례를 치러줘야 한다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면 사형에 해당하고 석굴에 갇혀 사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왕은 명령했습니다. 그때 안티고네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오빠를 장례 치러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그 밑에 여동생은 오빠를 장례 치르면 우리가 죽게 된다고 장례를 치르지 말자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티고네가 그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내 오라버니고 내가 원치 않더라도 동생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 오라버니야. 내가 그분을 배신했다는 말은 아무도 할 수 없게 할 거야. 여동생이 말합니다. 우리 두 자매도 법을 무시하고 왕의 명령이나 권력에 맞서 당하는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우리는 더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일은 물론이고 더 괴로운 일이라도 복종해야 해요. 안티고네가 동생에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그분을 묻겠어. 그리고 나서 죽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두 자매는 평상시에는 그의 오라버니를 사랑한 것 같지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평상시에 자기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어떤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 사람의 본심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의 본심이 어느 순간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자기 자신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도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딱 닥쳐와 보면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그 사람의 믿음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만나시더라도
결국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육신의 병이든 무슨 이런 질병이든 모든 상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에 주셔서 그 씨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라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원문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여기 원문의 시험이라는 말은 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이 니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주어가 인간이면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단어이고, 주어가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보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할 때 이 니사의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한 4-5살쯤 됐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우리 아이가 밤에 잘 때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베개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 베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항상 베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밥을 먹으러 나올 때도 베개를 가지고 오고, 유치원에 갈 때도 그 베개를 막 싸가지고 가고, 나중에는 그 베개가 헐어서 노덜노덜 돼가지고 그 베개를 버리려고 했는데 막 울고 그 베개를 못 버리게 해가지고 아주 그 베개를 못 버렸습니다. 결국은 다른 베개를 줘도 다른 베개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베개, 도대체 그 베개가 뭔지, 왜 우리 큰아이가 그 베개를 그렇게 좋아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아이만 알겠죠. 그 베개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베개에 가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분명히 그 아이에게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는 그 베개라고 하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만은 어른이 되면 될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 아이 큰아이가 지금 그 베개를 지금 방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가 10살이 되면 또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20살이 되면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30살이 되면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40살, 50살, 60살, 70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집착하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집착하는 게 다 달라질 뿐이지, 자기 마음이 가는 것, 그 마음이 가는 그곳에 사람은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너무나 여기 표현해 보니까 사랑하는 독자 홀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기 본처로부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자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삭에게 집착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삭에게 집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말 가혹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 독자를 산에 올라가서 번제라고 하면서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장작불 위에 태워서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어렵게 들립니다. 이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흑백 논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흑백 논리적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은 우선순위의 해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에게 필요 없는 듯 할 때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착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했다고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보시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아니 여러분에게 한다기보다는 저를 다 포함해서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착하고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부모와 자식을 더 사랑하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거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머니와 아버지를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단이. 부모를 버리라 하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더 잘 섬겨야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더더욱 잘 섬겨야. 저는 이런 때 대형교회 성도들은 다
다 나와서 교회 벽에 붙어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가보세요. 통곡의 벽에.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에 전부 붙어서 전 세계에서 와서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 한쪽 벽이 남아있거든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울며 회복을 기도해요. 저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성도들이 이 교회의 벽에 와서 1시간 동안 울고 예배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신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강요하진 않지만 서방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조물이 그 자체 때문에 사랑받을 때 욕망이 된다. 이 경우에는 그 사랑이 그 사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사물을 향유하려는 자를 도리어 부패시킨다. 피조물은 우리와 동등하거나 우리보다 열등할 텐데 열등한 피조물은 하나님을 향하는 뜻으로 이용해야 하고 동등한 피조물은 우리가 향유하되 하나님 안에서 향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대 자신을 향유하되 그대 안에서 향유해서는 안 되며 그대를 만드신 분 안에서 향유해야 한다. 쉽게 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용해야 하는 피조물, 가령 이 컵과 같이 사용해야 하는 이 피조물, 모든 동물과 사물과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향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향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없이 피조물을 향유하는 순간 결국은 욕망에 빠지게 되고 부패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순간 이삭은 결국 욕망에 빠지고 인생이 결국 부패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집착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집착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번 바쳐보라고, 그것을 포기해보라고 한다면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집착하지만 언제나 올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운동선수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운동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나는 축구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인생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나는 농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의 전부가 무엇입니까? 나는 야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운동선수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인생을 살다가 그것이 나에게 물거품처럼 없어졌을 때 내 생명도 함께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내던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내 생명 자체를 거는 집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가장 귀중한 생명을 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시간을 걸고 모든 것을 걸었을 때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절망하고 자기가 망쳐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거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나 보다 라고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경외하는 순간 내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집착하면 안 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의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언제나 놀 수 있도록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안 해도 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겠죠. 이렇게 가야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착해요. 사람. 베개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베개를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위대한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어? 아브라함이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다 제단을 쌓아놓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 가족은 부인과 자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며 지내던 어느 날 김일성이 사람을 보내 큰 자루에다가 돈을 한 보따리 지고 그 사모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한 거 했다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김일성이 편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10살배기 주광조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10살짜리 주광조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저 돈만 받으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밥을 먹고 나도 학교를 갈 수 있을 텐데 엄마가 너무나 야속하더래요. 아, 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 10살배기 주광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된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아라. 결국은 이 주광조는 그 위에 탈북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왔고 영락교회 장로님이 되고 큰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12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12절과 17절입니다.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정말 신용이 아니고 진심으로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말라. 사자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았노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며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어려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삭을 집착했다면 이삭은 삽니다. 그리고 설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스탑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멈추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이삭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결국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역사가 한 사람이 결단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창문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2번 사택도 없었기 때문에 2번 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에 아이가 학교에 갔다 오더니 우리 큰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아이들이 너는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아이는 그렇게 슬프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듣는 제 마음은 솔직히 슬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나는 애들이 자꾸 놀린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옷만 입고 오냐.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우리 큰아이가 제일 옷도 잘 입고 멋도 많이 부리려고 합니다.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는 두 번째 치고 옷을 많이 사려고 하고 멋을 부리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 걸었으면 살만 좀 빼면 아빠가 저거로 하나 사줄게. 그래서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살을 빼고 있습니다. 예, 그 후에도 제가 목회를 잘했으면 그 아이에게 참 학교 갈 때 옷을 좀 바꿔 입힐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교회 성도를 위하여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큰 복을 주실까 하는 그 관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시려고 우리를 실험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신 다음에 정말 네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의 이삭도 번제로 드릴 만큼 내게 헌신하는 마음을 보인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위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온통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기 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보셨죠? 주님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천국교회 성도들 보셨죠? 주님 이분들의 마음을 보셨죠? 주님 이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돌뿌리에 걸려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을 가장 집착한 이삭도 드릴 만큼의 마음을 주셔서 이분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업과 건강과 모든 거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부모에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또 부모에게 너무 매달리고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돈에도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성공에도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건강에도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명예에도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복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